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 경험치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 그림이 잘못 그려진다면,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른 신앙을 위한 나의 신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 신학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그 신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신앙이 이제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긴 시간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초대교회, 특별히 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면서 오늘 이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세기에 보여주는 그 예수님, 그리고 21세기에 바라보는 이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봄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열매, 또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혜택들, 그 영적인 혜택,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의 혜택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설령 누린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애게게하는 그런 그 느낌들, 그것과 우와 어떤 그 감탄, 하나님에 대한 그 감탄은 다른 것이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특별히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진동하는 그 나라가 아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그 삶의 원동력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은혜 받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은 또 우리의 예배의 현장인 거죠.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예전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그 예배. 요 한 시간의 예전적인 예배가 따로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그 삶의 자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섬김, 그 예배의 그 예배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13장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씀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의 그 큰 두 기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또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걸까요? 이 공동체 아닌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한 믿음, 한 소망, 한 신앙의 그 고백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요,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근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종종 많은 성도들이 혼동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어야 돼.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요,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신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배려, 관심, 어떤 호감, 어떤 절제되어진 언어,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작은 교회는 그게 강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어떤 그 관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관계거든요. 몸은 서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내 눈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없는 거죠. 서로 보호하는 거죠. 보호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이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랑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상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 여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초대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환대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삶은 환대입니다. 누군가 손님, 그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그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참 저희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절에서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어떤 그 어려움과 소외당한 자들, 1세기로 치면 신앙 때문에 갇혔던 크리스찬들에 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박해 상황 속에서, 박해가 아닌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걸 넓은 의미로 보는 거죠. 뭔가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그 관심.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의 이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고 이웃에게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이웃을 넘어서 그 범상치 않은 뭔가 좀 낯선 그런 그 사람들, 실은 저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실은 가까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금요일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 여성 그 엄마들 6분 또 아이들 이렇게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섬기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 맨 마지막에 마치고 어떤 그 아프가니스탄 엄마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어설픈 한국말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문화, 세상에 우리는 메밀 맛있잖아요. 메밀소바 다 시켰는데요, 메밀을 받아들고 못 먹는 거예요. 다 남겼어요. 세상에 저희는 대접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그래서 김치하고 공깃밥 시켜가지고 그걸 먹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익숙치 않은 거예요. 아직도 벌써 몇 년 있으면서도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한 이 마음들을 우리가 주셔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고마운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그 이웃들을 환대하고 나아가 그런 그 소외된 자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의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실은 2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거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여기 체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이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얼마나 클까라고 했을 때 저의 경험으로 보면요, 아직 꺼리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이니까 꺼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저들을 막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도 넘어서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의 시각은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실은 혐오스러움으로 바라본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예수님은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온전하게 열려있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드려지는 그 예배, 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그 관계에 대한 회복과 치유가 되어진 이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환경 속에서 주신 우리들의 이 마음 너무 기쁘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정말 기뻐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사랑은요, 우리의 그 거룩함과 함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되게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요, 이 사랑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성별되지 못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그들을 품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그 일상적인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저들 속에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온전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아니죠. 율법적으로 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계속 있으면 되는 거죠. 그분 안에, 그분의 거룩함으로. 만약 이것 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사랑과 그분의 그 거룩함 속에 내가 잠겨서 나가지 않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짝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도 없는 거죠.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그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4절, 5절에서는 우리의 그 내적 성견,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함, 우리의 삶을 성결시키지 못한 어떤 성에 대한 부분, 잘못된 결혼에 대한 부분, 또 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 내적,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떤 그 성의 어떤 그 타락, 실은 1세기도 심각하죠. 1세기에 어떤 각각의 그 도시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타락한 성적 타락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이 세상 문화 속에 이런 그 성적인 코드들이 탁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대하고 있는 웹소설이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 보면요,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근데 그 노골적인 것들을 계속 일상적으로 대하다 보면 또 그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또 쉽게 접하잖아요.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N번방 같은 경우 요즘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저는 그런 문제가라고 봐요. 너무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모습에 이것들이 큰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심각한 것이 돈에 대한 부분인 거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그 돈 자체, 그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 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죠. 돈은요, 처음에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돈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 막 살아가지만 결국 돈은 그 행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를 단지 노예 삼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예배는 실은 허물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는 또 다른 나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나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신 것에 대한 만족. 하나님 너무 부족한데요. 이거 살아가기에 너무 막 마이너스 막 엄청.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적은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쥐꼬리만한 봉급 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주신 그 수단들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들을 이겨가는 것, 이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로부터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무한 신뢰는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하고 계셔,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셔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그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우리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벌고 이것들을 세워가고 이것들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부담감. 근데 성경은 그런 부담감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야, 좀 그 부담감을 좀 벗어봐.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부담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담감을. 이걸 버렸을 때 우리 안에 저는 자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주어진다고 믿어요.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축적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오멜씩 그 만나를 담도록 했어요. 그런데 더 담는 거예요. 왜 더 담을까요? 남으면 그 다음날 다 썩어 없어지는데 왜 담았을까요, 사람들이? 내일 혹시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내 하나님이 내일도 변함없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무한 신뢰,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고백,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고백과 감사가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없이, 그런 무한 신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 예배는요 헛된 거예요. 그냥 내가 위안받기 위한, 오늘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교제함은 과연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저는 그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그 영적인 교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저는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11장에서 믿음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12장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지난 10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 길을 갔던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멘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가다 엎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시는 분들을 보면 맞아, 이 길에서 내가 저렇게 가면 되겠네. 그 1세기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진리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들의 갔던 모습들, 그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 그것들을 내가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따라서 해보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모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반복되어질 때 나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요, 나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 보는 거죠. 보면서 서로 보완해 가는 거죠. 서로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그 원리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거짓됨 없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해 주시고 그런 내 삶에 저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많은 은혜와 은사와 저는 축복들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누리는 것들이, 그 감동들이 얼마나 클까요? 이 길에서 그것들을 맛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면 이 길이 힘들겠지만 그것을 맛봤고 그런 결실들을 맺은 분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또 우리의 현장 속에 너무 많은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 예수님, 그때 명하셨던 거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고리타분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이거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형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은 달라질 수 없는 거죠. 왜?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품고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만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맞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작은 예수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나가며 세상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극심한 이 세속의 물결을 뚫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